예,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열 처녀의 이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 걸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말꼬리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의도를 파가는, 그러면 그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의도를 알면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쉽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파악 못하면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그래서 이제 오해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하실 때 의도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열 처녀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말이에요. 예수님, 말세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핵심이 그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25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 열 처녀의 비유도 결론이 뭘까요?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잠도 안 자고요. 그런 뜻일까요? 잠 안 자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 열 처녀의 비유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데 많이 놓치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이 근처에 그 장어구이 그죠? 민물 장어 지금 파는 데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 김호원 장로님이 이제 한 번 더 거 가서 뭐 드시고 싶다. 근데 그 기름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으셔서 장로님 다음에 가죠. 다음에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 근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아찌 보면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때 대접해 드리는 건데 참 내가 놓쳤구나.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가 보니까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걸.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주님이 재림이 언젠가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제 내 모습이 주님을 맞게 될 내 모습이다. 어제 내 모습, 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이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참 우리가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변수, 그죠?
이렇게 되지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오늘 열천의 비유는 대상이 누굴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신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고요. 신자들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알고 가라지가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신자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 부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열천의 비유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기간이 한 일주일간 됩니다. 먼저 결혼 전날 신랑 집에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누구 집으로 갈까요? 신부 집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그 신부는 말이죠.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가 있죠. 그죠? 들러리가 몇 명이면 10명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신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여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인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잘 이렇게 맞이하고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이제 신부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 말이죠. 카톡을 보내서 말이죠. 몇 시에 갈게 그러면 되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고 또 그 당시 결혼 문화는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런 말이죠. 신부 부모님한테 그동안 키워주고 이렇게 잘 돌봐줬기 때문에 데려오는 대신에 신부 아버지한테, 그 장인어른한테 말이죠. 결혼 지참금을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이유인지 저런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밤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늦은 시간. 그래서 이 들러리 10명이 말이죠. 신랑이 좀 많이 늦을 모양이다. 미리 좀 잠을 자자. 미리도 아니지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이죠. 두 부류가 나누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잠은 누가 잤을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다 잤죠. 그죠? 다 자기 일 아니라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신부라면 잠 안 잤을 것 같은데, 돕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곤해서 그랬겠죠. 다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보라, 신랑이 왔다. 그죠?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맨 앞에 이제 신랑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말이죠. 들러리들이 바빠졌죠. 그죠? 막 준비하고 말이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거든요. 맞으러 가야 되는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등은 횃불 같은 거거든요.
꼭대기에 손뭉치를 말이 이렇게 달아갖고 거기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불을 붙이면 활활 붙죠. 그러면 그 붙는 시간이 말이죠. 한 15분이면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나가죠. 뒤에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뭐 기름이 말이죠. 거의 다 고갈돼 갖고 뭐 다 꺼져가는. 근데 당시에 그 관습은 말이죠. 만약에 이제 들러리들이 말이죠. 횃불을 들고 오지 아니하면 어떤 그 지탄을 받는가 하면 저 사람은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비난인가 하면 저 사람은 결혼을 못하게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도둑과 같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말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부탁을 하죠.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말이죠. 정에 이끌리지 않고 안 돼. 시장에 가서 기름 사와. 우리 둘 다 쓰면 둘 다 부족해서 안 돼. 거절하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야박하다. 그죠? 좀 빌려주지. 결국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위할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말이죠. 기름 사갖고 이제 근데 문이 닫혔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는 말이죠. 신랑이 신부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누가 말이죠. 아무리 이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먼저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기름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좀 우리가 적용해 보면 말이죠. 중요한 순간에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은 덤으로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 하면 자녀들이 얻는 유익은 엄청 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해야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거든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참 많이 힘들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교회 잘 보낸다고. 그래서 난 든든하다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천국 올라가면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간다고 해. 뭐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말씀들 꼭 드리고 싶은데 나랑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이런 그런 제안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것도 전도하는 거 큰일 아닌가요? 물론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아예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던 아내가 말이죠.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과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신앙을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더 잘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이죠. 아내의 신앙마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약속했지만 신앙은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이동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한다고 신앙이 좋아지고 그런 어떤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분이 교회 다니고 누구 직분자 자녀고 그거 믿지 말고 직접 만나서 그분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하셔야지, 뭐, 누구 자녀고, 이렇게 해서 나 믿었다고.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 이 5 처녀, 기름 달라 했는데, 참 우리 신앙생활이나, 준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번 닫힌 문이 닫혔단 말이죠. 기름 다 차갖고 말이죠.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지만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설 탈 때 말이죠. 막 전철이 오면 사람들이 막 계단을 막 뛰어내려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철 한번 닫히면 열어주나요? 옛날에는 열어줬는데 요새는 아싸는 없더라고요. 그죠? 바쁜데 한번 열어주지. 우리 그럴 때 우리는 뭐 느낍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대치해서 말이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는데 또 사우나 갔을 때는 또 뭐 느끼십니까? 저는 뭐죠? 사우나 거기에 뭐 무슨 룸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체험한다고 하는데 오래 못 있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은 절대 지옥은 갈 데가 못 된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도전받는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말이죠. 12절 말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지금 이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두드릴 때 어떤 호칭을 씁니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사실 이 지금 10 처녀는 말이죠.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점에서는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또 신랑 신부 이 결혼식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고 싶고 또 그래서 내 역할을 잘하고 싶은 그죠? 그렇게 위해서 이게 참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은 동일한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말이죠. 신랑 기다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문 열어주지. 그죠? 문을 안 열어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아주 야박하게 말이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말이죠. 난 너 몰라. 그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때는 우리가 잘못해도 그건 아니지. 주님은 이것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알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거든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에 대한 시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 다섯에는 결정 순간에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준비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또 저는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시계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부모님 찾아뵈려고 서울에서 이제 통일호 타고 부산을 갔죠. 왕복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고 이제 부산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서너 시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한 15분 전에 이제 준비되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불사입니다. 부산역에 있는 시계와 저 시계가 다른 거 있죠. 부산역의 시계는 그 열차가 출발하는 정시를 가리키고 제 시계는 15분이 남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막 이랬는데 내 시계가 잘못됐구나.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구나. 내 기준이 잘못됐구나.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시죠. 돗자리 깔아놓고 말이죠. 박수 치면서 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때마다 맞아. 마지막이야. 우리가 해외여행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옷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물놀이 준비도 하고, 그죠? 또 음식도 준비하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여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 될 때는 지금뿐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